할렐루야. 오늘 저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쓴 뿌리라는 말을 교회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많은 사람의 믿음을 더럽히는 것이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쓴뿌리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의 믿음을 더럽히는 쓴뿌리는 무엇인가?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이 쓴뿌리를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개인이든 또는 가족이든 어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됐든 간에 그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쓴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살짝 떠나서 살아도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약간 불순종하고 살아도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또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고통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쓴뿌리가 나면 바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죄인들에 대해서 관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죄인이 있을 때 교회에 오면 그 교회가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가 됐든지 마약 중독자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매춘에 종사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됐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회개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거지 죄에 대해서 관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 사람을 교회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회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교회는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합리화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사람을 관대하게 품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독의 늪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독은 정말 무섭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든 무슨 담배든 뭐 게임 중독도 있죠, 요즘에. 이런 중독에 한번 빠지면 본인의 의지로 잘 안 돼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그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중독을 이길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독을 합리화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인도하는 곳이지 무조건적인 관대함으로 죄인들을 다 포용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미움을 갖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그 용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가 일어나요. 그러나 내 의지도 필요하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돼서 괴로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용서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은 28절 다시 돌아가서 28절 보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죄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짐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 짐이 얼마나 내게 무거운 짐인지 사람들이 잘 의식을 못해요. 체중이 130kg 정도 되는 고도 비만의 어떤 사람이 있는데 등산을 합니다. 등산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등에 있는 5kg짜리 배낭을 던져버렸어요. 이 무거운 거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래도 힘들어. 그래서 입고 있는 잠바도 벗어버렸어요. 답답하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물건도 다 꺼집어내서 버렸어요. 그런데도 산에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가장 무거운 짐이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인데 우리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짐을 우리는 무겁다 생각을 해요. 가정을 부양하는 짐이 무겁다. 내 남편을 돌보는 그 짐이 무겁다. 시부모를 모시는 짐이 무겁다. 자녀를 키우는 짐이 무겁다. 뭔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물질적인 문제들이 내게 너무 버겁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무게들, 스트레스들, 고통들의 본질은 바로 죄입니다. 이거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아야 이 짐을 벗을 수가 있어요. 이 자체를 모르면 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샘물이 있어요. 근데 샘물이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써. 보니까 밑바닥에 한 구멍에서 쓴물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쓴물이 계속 솟구쳐 나오면 그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래야 그 샘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을 안 막고 계속 바가지로 쓴물을 퍼내기만 하면 퍼내다 지쳐버려요. 끝없이 쓴물을 나오는데 그거 언제까지 퍼고 있을 거예요. 결국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물만 퍼내다가 지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주님께 가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 뭐라 하냐면, 내게로 와서 나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 다 벗겨져 버리고 우리에게 쉼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만큼 죄짐이 벗겨져요. 마치 겨울에 쌓였던 눈이 봄 되면은 서서히 녹잖아요, 그렇죠? 2월부터 녹기 시작해서 3월 되면 많이 녹고 4월 되면 거의 다 녹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눈이 점점 녹는 것처럼 우리 죄짐도 조금씩 벗겨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은 바로 받지만 우리가 짊어진 죄짐이 조금씩 벗겨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만큼 이 짐이 우리에게서 벗겨져 간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쉼이란 뭘까요? 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쉼이란 첫째로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 이 평화를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합니다. 명상. 서양 사람들이 명상에 잘 빠져요. 그리고 요가하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평화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또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런 약물에 의존해서 평화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는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 여러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는 그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쉼이란 만족감을 말합니다. 만족감. 이 만족감을 요즘 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 이상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살면서 이 삶의 만족도, 행복감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보다는 풍족하지만 남한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나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삶의 만족도가 별로 없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찰나의 만족을 줄지언정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만족감이 금방 만족했다가 금방 사라져요. 물을 마셔도 금방 목마르고 음식을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고, 내가 갖고 싶은 가방을 사고 갖고 싶은 옷을 입고 또 갖고 싶은 자동차를 사고 갖고 싶은 집을 얻어도 그 만족감이 계속 가지 않고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승진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승진을 겨우 했어요. 그때는 너무 좋죠.
그러나 그 만족감이 계속되지 않고 또 다음에 높은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면 또 괴로워져요. 내가 어떤 매출을 올리고 싶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는 너무나 짜릿하고 기쁘지만 그 만족감 별로 얼마 못 갑니다. 또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경쟁 업체 보면서 부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물가에 물길러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물을 길어서 이제 물 항아리에 꽉 물이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물 항아리 물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길어낸 이 물은 마셔도 금방 다시 목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그렇지 않다.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령 안에서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만족감을 바깥에서 찾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너는 쉼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쉼이 뭐라고요?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찾아다닌 그 어떤 만족감도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사라졌지만 네가 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네 안에서 만족감이 샘솟듯 흘러나와서 그 만족감은 영원히 너를 만족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화를 잘 안 내고, 그렇죠? 여간에서는 화를 잘 안 내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죠. 화를 낼 만한데도 안 내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온유함이고 주님께서 보시는 온유함은 뭘까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내가 결정하지 않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내 운명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운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건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야. 그러고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내 앞에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그 닫힌 문을 막 억지로 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닫으셨구나. 그런데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문이 탁 열려 있네. 저 문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 문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는 문은 닫히고 그 문이 열려 있으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온유함과 우유부단을 혼동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에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 그건 우유부단함이에요. 누가 이 말하면 이리 가고 누가 저 말하면 저리 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결심했는데 그 다음날 친구가 너 그러면 안 돼. 그런가? 그리고 또 흔들리고 이런 거는 우유부단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섭리에 순응하는 것,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주리라. 너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고 평화를 얻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대아 땅을 떠났어요. 이 갈대아 땅은 아브라함 대대로 조상들이 살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성인이 됐어요. 그의 모든 산업이 거기 다 있어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거기 모여 있고 그의 사업도 거기 있어요. 그런 안정된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다 반대했을 거예요. 너 미쳤냐? 도대체 네가 평생 기반 닦아놓은 이곳을 버리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너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냐?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두려웠을 거예요. 내 모든 기반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길을 떠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의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두려워 마라. 네가 네 운명의 결정권을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네가 너의 운명을 나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 창세기 1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조상 대대로 기반을 닦고 살던 갈대아 땅에서 떠나게 한 것은 바로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함이라. 네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의 동서남북을 봐라. 이 광활한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날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놔라 하니까 내려놓고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자기 운명을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주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을 받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부터 이미 그에게 무엇을 주실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정도의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는 건가요? 왜요? 이 정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미리 알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땅을 상속받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기 운명을 아버지께 다 맡겨버렸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자기 영혼까지 맡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네. 그 온유함을 내게서 너희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다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상속받게 되리라.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상속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함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상속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상속해 주세요. 이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변변한 집 한 채 땅 한 평 없어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그분의 기업을 함께 누릴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온 세상을 재분배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누릴 기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일어나고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때 모든 기업을 분배하실 거예요. 악한 농부들은 다 처벌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겁니다. 그럼 겸손이란 뭘까요? 아까 온유함은 우리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온유함이죠. 겸손은 뭐냐면 나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낮아짐을 선택하는 거. 이게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누가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서 겸손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한 3살, 4살 된 어린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을 위해서 큰 어항을 집에다가 들여놨어요. 그리고 어항에 물을 채우고 거기다가 많은 물고기를 종류대로 막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그 어항의 물고기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날마다
어항의 물고기들한테 먹이도 주고 어항을 관리하며,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순진한지 아침에 일어나면 어항에 달려가서 물고기야 잘 있었어. 그리고 물고기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너무 물고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물고기들아 잘 자 이러고 자고, 물고기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렇게 지 새끼처럼 좋아해. 그렇게 이 어린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 물고기들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그 어항 안에 나쁜 고기가 한 마리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까지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그리고 저녁에는 잘 자, 그리고 키운 물고기들을 이 나쁜 물고기가 막 잡아먹으니까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나쁜 고기를 잡아달라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고 저 나쁜 물고기를 없애줄 더 힘센 물고기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럴 만한 물고기가 마땅치가 않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그러면 내가 저 물고기가 돼서 저 어항에 들어가서 저 나쁜 고기를 없애버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아들아, 근데 네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만약에 네가 물고기가 돼서 저 어항 속에 들어가면 너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평생 물고기가 돼서 저 물고기들과 함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아빠, 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물고기가 되어서라도 저 죽어가는 물고기들을 살려내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지어낸 스토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이해시킬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스스로 높아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낮아짐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난 물고기가 되어서라도 죽어가는 저 물고기들을 살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축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극진히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 뜻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피조물이 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기로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기로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시고 33살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로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33살 나이에 스스로 죽기를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보통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더 나은 것 원하고 더 높은 곳을 가기를 선택하지만 예수님은 더 낮은 곳을 가기를 선택하시고 더 낮아지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10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겸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님 같이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온유해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면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 버리세요.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겸손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이런 겸손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이런 겸손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뉴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이전투구하고 전력을 다하고 몸부림을 쳐서 가장 높은 곳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세상이고, 사실 우리는 그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겸손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삶을 마칩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나를 높여 주소서. 우리 자식들을 높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내 딸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겸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아들, 내 딸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를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못 봤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하면서도 그분이 가신 그 온유의 길, 겸손의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참된 행복, 평화를 너희는 누리게 될 것이고,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도 다 그것을 상속받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아지고 영광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목회 50년 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사람 목사님들 많은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하늘나라에 가면.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예수님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상속을 나눠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 다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소용없어요. 의미 없어요. 만약에 축복을 받고 싶으면 주님의 나라에서 받기를 원하세요. 높아지고 싶으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고 담대하게 우리 운명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